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자기 발을 자기 스스로 제 손으로 씻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마 한 사람은 중증 장애인, 온 사지가 마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 발을 제 스스로가 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아주 갓난 아이가 돼서 자기 발을 스스로 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모습을 먼저 따라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발을 씻을 수 없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을 제 힘으로 스스로 닦을 수 없는 이들의 그 더러운 죄를 씻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코 예수님보다 더 높은 대접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코 이 세상에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종 이상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지금 보내심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까 이제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내는데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이제 뭐 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종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하지 말고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자기 발로 제대로 씻지 못하는 자기 발도 제대로 씻지 못하는 중환자들이 수두룩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은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큰 병원 같은 데서는 끊임없이 환자들이 실려오는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환자들을 체크하고 응급처치를 하다 보게 되면 아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종 중에서도 그러한 종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예 더 큰 사고까지 뭐 대화재나 이런 재난 같은 것이 터지게 되면 부상을 당한 자들이 수십 명씩 한꺼번에 몰려올 때 그야말로 의사의 직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막노동보다 더 고된 직업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본 모든 인간들은 죄의 독약을 마시고 죽어가는 중환자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스로 몸을 일으켜서 자기 발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책이나 읽고 좋은 설교나 또 고상한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예수님이 몸을 던져서 이와 같이 저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저들에게 약을 먹이고 토한 것을 닦아주고 씻지 못하는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남들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도록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교자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목사들이 세상에서 가져야 하는 이미지가 몇 가지 있는데 청지기, 그리고 선포자,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철저하게 종의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을 씻기는 종의 자세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낮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씻겨주겠다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이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죄, 그것이 가장 더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다 닦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우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무 높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 높이 평가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죄의 오물에 너무 실망하게 되어서 닦아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너무 무시하면 발을 씻어주기보다는 발로 밟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닦아주기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간들의 죄를 닦아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으면 그들의 죄가 닦이며 그리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뎌보다가 결국은 안 되면 술을 의지하거나 아주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러한 모습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와 같이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발을 씻겨줄 때에 그는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발을 씻겨주지만 예수님은 그를 목욕까지 시켜주시고 그의 모든 죄와 번민을 전부 다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영광이고 복이 되시는가? 오늘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인지라. 즉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들, 제자들,
지금 남의 죄의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래. 그만큼 아주 존귀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천하고 그리고 가장 더러운 사람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저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 사실은 가장 존귀한 일이란 말이지. 가치 있는 일이라.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아니 천사들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죄인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본받기로 다짐하고 각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로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교회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발이 더러워져서 제 손으로 발을 씻을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 발을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갓난 아이들과 같은 이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멀쩡해 보입니다. 배운 사람들이고 사회의 지위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그 죄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죄로 이제 더러워진 발을 보면서도 스스로 닦을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냄새가 나고 썩어서 잘라내야 합니다. 생명을 잃거나 중증 장애인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응급실의 팀장이 되어서 소리를 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더러운 죄인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바라보지만 말고 듣지만 말고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발을 씻겨 주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험하고 긴박한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발을 씻을 수 없어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의 여정에 찾아온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뿌리 깊은 교만과 탐욕의 죄로 마비되고 병들고 무너져 내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의 손으로 닦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스로 닦을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그 더러운 발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발을 씻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히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단단한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이 유월절이 되게 되면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오늘 자기의 제자들, 오늘 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저들의 더러운 발, 스스로 제 발을 씻어내지 못하는 이 죄인들의 발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이들이 스스로의 발을 씻을 수 없는 이 전신마비와 같은, 그리고 내게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갓난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직도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이들, 스스로의 발을 씻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미리 지시겠다라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알고 계시면서 마음에 각오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각오하시고 대신 죽기로,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기로, 그리고 저들을 살리기로 각오하셨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나 당신이나 뭐가 다르다고 내가 당신에게 무릎을 꿇어 더러운 발을 씻깁니까? 뭐 내가 무엇이 부족해 당신에게 내가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인 줄 아시고,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각오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유월절 희생양이 되겠다고 각오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응급실에 밀려드는 중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탈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헌신하겠다고 하는 의사의 각오와 같이 각오하면 됩니다. 그러한 전쟁터 같은 밤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이 응급실에 생명을 살린 의사는 중환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린 의로운 선생으로 존경과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또 되도록 이제 마비된 사람들, 죄로 마비된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유월절 희생양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각오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신 것처럼
오늘 내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굴욕적인 그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각오를 한두 번쯤은 다 해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들과 딸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의 그 욕심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자기 좋은 것만을 위해서 부모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외면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부모가 너 언제 공부하고 언제 너의 내일을 위해 준비하겠느냐고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가르쳐도 이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최고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갑니다. 한두 번 다 이루고 눈물로 호소해도 아론껏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신마비 환자처럼 스스로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는 처지에까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방치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일으키셨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몇 억짜리 집, 여러분들이 통장에 있는 예금들, 또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얻은 어떠한 지식들, 그것이 집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함께 밥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식구들이 바로 가족이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버지가 얻은 그런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얻은 이 축복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귀중한 식구들이 제발조차 씻을 수 없도록 병들어 있는 그 가족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에 부모의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희생해야지. 그때부터 이제는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부모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 망나니 같은 자식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자식의 발을 씻기며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 집 전체를 잃어도 좋다. 아버지가 평생을 쌓아 올린 명예를 잃어도 좋다. 그러나 너는 잃어버릴 수가 없지 않느냐. 자식의 마음을 놓고 그런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각오를 눈물로 표현하면서 자녀의 발을 씻기잖아요. 내 스스로 내가 이 인생길을 바로 돌이킬 수 없지 않느냐. 이때에 자식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이제 권위는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자녀의 삶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새롭고 거룩한 사랑의 가정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발을 씻기는 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는 가정은 그 가정은 다시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렇게 가족들의 발을 씻기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 있는 가정을 우리는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생명이 마비되어서 찾아온 이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으로 죄인들의 발을 씻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이제 살리고 그리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유월절 희생양이 되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리라. 이 희생의 터 위에 이 교회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게 되면 이러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성김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할 각오를 하고 발을 씻기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이고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가정은 교회같이 경건한 사랑의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정 같은, 그래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이들이 한둘씩 늘어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죠. 배신자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이제 추정하고 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며 배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배반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너무 가까워서 나와 함께 떡을 나누어 먹는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라고, 나를 향해서 발꿈치를 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리들이 양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양으로 변했는데 한 사람만 양의 가죽을 입고 실제로는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로 있다면 다른 양들은 얼마든지 다 물어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이리도 단속해야 하지만 내부적인 이리도 단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련하고 순합니다. 그래서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바보 같은 것입니다. 이런 바보들은 이리 한 마리만 들어가더라도 전부 다 물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야로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리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양들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진리의 나팔을 주야로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이리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3년 동안에 하신 모든 일을 충분히 다 파괴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가룟 유다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까지 다 멸절시켜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더라도 제자들에게 노출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만약에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선생을 불신하지 않게, 당신은 어떻게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의 스승이 되었느냐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또 가룟 유다가 이제 이와 같이 더 미쳐서 예수님만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팔아 버리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넌지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다음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 속에는 가룟 유다가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 그러는데 십자가 지신다라고 하는데 이제 정말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자신들의 문제였습니다. 나도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팔 수 있지 않겠냐 말이지. 배반할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를 거기에서 스스로 나가서 이들을 떠나서 예수님만을 은 30냥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예수님이 각오하신 것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미리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신이 제자들에게 최소한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배려하시면서 그리고 끝까지 남은 제자들을 지켜내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발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가룟 유다의 배신 가운데서도 지켜내시는 것을, 그리고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배신해서는 안 되는 내 가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끝까지 그를 품을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창립 59주년을 맞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가정과 같이 자기의 발을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가족들의 발을 이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씻어서 그가 다시 가정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이 큰 가정인 교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도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미리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것처럼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신마비된 이들이 몰려와서 죄 씻음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정말 가정 같은 교회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족들이 많은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